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민수기를 살폈고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볼 텐데 새로운 또 신약이기도 하고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그러한 영성과 어떤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로마서를 한 차례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축복누린교회 요 채널에도 다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영상으로 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축복누린교회 분들은 제가 따로 이제 그 책들을 다 선물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여러분 필요하시면은 축복누린교회 이제 등록한 그 주소가 있어서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은 또 이 전자책이 있어요. 이제 전자책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좀 종이책이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전자책을 또 선물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전자책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이렇게 축복누린교회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이 축복누린교회 현재 이 채널은 성도 전용으로 우리 축복누린교회 이제 성도 전용으로 전환되니까요.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어디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꽤나 이 선교를 많이 하던 그 차에 이제 썼던 것 같고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쓴 7통의 편지가 신약에 있는데 그 어떤 편지와도 다르게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로마로 그리고 이제 로마를 넘어서 이제 스페인으로까지 내가 정말 땅끝까지 선교를 가고 싶으니 나에게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학적인 내용 혹은 복음 전할 내용을 이제 요약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편지이긴 하지만 이 소위 말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면서도 정교하게 써놓은 그런 독특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편지가 이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다루면서 이제 좀 길어졌다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편지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가 이제 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 이게 사실은 로마서가 워낙 심오한 편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따지면 참 좋은 것들이 많지만 제가 몇몇 포인트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아침이니까 또 새벽이니까 이제 묵상하는 차원에서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사도로 이제 바울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로서 자기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건데, 사도라는 것이 파송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파송을 받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내가 선포할 내용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쭉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 때문에 그리고 불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죄의 문제와 불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과 이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가 해결되었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실 이제 로마서 전체를 또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압니다. 핵심적으로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무의미하다거나 아니면 세상이 정의가 없다거나 아니면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거나 악으로 가득하다거나 선하게 살면 손해본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비관적인 혹은 조금은 좀 냉소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점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말해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의 의가 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만 섞인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한 과연 나는 제대로 된 인간인가?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자기 평가를 낼 수가 있는데, 그것 하나만큼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어떤 복음 전하는 것에 이제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로마인들에게도 갔죠. 로마인들에게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너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믿는 것이 일치했고, 그것이 로마에 있는 몇몇 사람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널리 선하게 알려졌다는 거죠. 저는 기독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 기독교 인구가 한국 사회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과연 이 15% 되는 인구, 한 700만 좀 넘죠. 이 700만 좀 넘는 이 기독교 인구가 과연 진짜로, 그러니까 말로만, 아니면 뭐 교리적으로나 머리적으로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체험을 했고, 그 가운데서 샘솟는 어떤 그 확신과 정말 기쁨과, 그리고 또한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빚진 마음이 정말 있는가. 사실 이건 저는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이건 억지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복음 전하는 게 막 부끄럽고, 뭐 예를 들면 뭐랄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약간 좀 막 쭈뼛쭈뼛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났고 복음이 잘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것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뭐 지옥 갈 것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구원 못 받을 것, 이게 전혀 아니라, 다만 그러한 샘솟는 어떤 복음의 기쁨을 저는 꼭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랄까, 단순히 어떤 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복음을 아는 그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이 로마서를 이제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말 온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샘솟는 확신,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제는 섬겨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마음, 사랑의 빚진 마음이죠. 그리고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기술이자, 그리고 또한 삶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과 그리고 또한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에 나타난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한 우리 것으로, 나의 것으로 체화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또 주말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석가탄신일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이 연휴 기간 여러분들 정말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귀하고 또 소중한 시간들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휴 기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 기간 중에 일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보람차게 잘 감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열매로 또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기도 제목이 또한 좋은 곳으로 신속하게 응답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